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나폴리까지 수석인원 35명의 작은 교회에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행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면 가시겠어요? 예, 목사님, 다음에 저 또 갈래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다. 자, 목사님 저 다음에 또 갈래요. 아마 여행 또 가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우리 박철 목사님이신데요. 천안에 예사랑교회 박철 목사님의 여행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행 영상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Caught in embracing definite, living in a grace that lives within. How could it get much better than this? Much better than this. Freedom dancing in the light of love, forever in your love. Let your light shine through, illuminate the darkness. Flashes of grace around us, I can't contain it for you. Have called us to give out the love you gave us. Lift high the name of Jesus, we give it all to you. Radiant life poured out for us, love freely spilled upon the cross. How could it get much better than this? Much better than this. Vindicated in a steady blaze of light, forever in your light.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 예사랑교회 다녀가고 있는 박철 목사입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하기도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건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있어서 저는 좀 적습니다. 나이보다 적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행에 대한 요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에서도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중에서 배틀트리, 걸어서 환장 속으로, 또 뭐 테트라포드 유럽,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미디어에 많이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홈쇼핑에서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리는 것을 요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으시죠? 대답하신 분들만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갈 거예요. 모두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는 사실 2월 10월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파리,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나폴리까지 7개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빚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갚고 싶은. 그 빚이 뭐였었냐면은 기회가 좋아서 성지순례 여러 번 다녀오고 또 개인적인 여행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 혼자는 만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성도들하고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인원 35명 정도 모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또는 유명한 장소에 나오는 그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종종 띄워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멘 합니다.
우리 한번 일평생 한번 이런 곳에 꼭 가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국내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획일적인 스케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이러한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교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강연자로 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눌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하게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여행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 세 가지를 저는 뽑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신뢰가 이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행 인원이 확정되고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행에 저를 믿고 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네 하고 다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회마다 또는 목사님들의 사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휴가 갔다 온 이야기, TV에 있는 여행 이야기, 어디 홈쇼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교우들과 끊임없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시간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에는 평생의 처음이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여행. 그러면서 슬며시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번에 이런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권사님 혹시 가볼 생각 없으세요? 집사님, 이번에 한번 여행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이 처음에는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딴 나라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했더니 이제 그 성도들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저는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여행객을 모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여행 가기 8개월 전부터 모객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걱정이 앞서냐면은 이거 작은 교회에서 목사하고 사모 이 부부 빼고 2명 내지는 3명만 가면은 이 여행은 별로 그렇게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속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결정짓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저희들 유럽으로 여행 갈 겁니다. 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분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는 가장 나이가 많고 힘들고 약한 사람과 제가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고령자 몇 세이실 것 같습니까? 76세. 가장 젊은 사람이 17살 여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저 포함 11명이 여행을 가게 된 거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인들이 11일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빠진다고 하는 문제는 어쩌면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 허락 받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직장의 사장님에게 가서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교회에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나 이번에 꼭 가고 싶다고 감정을 넣어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연차를 쓰고 월차를 쓰고 모든 휴가를 다 써서라도 난 이걸 가보고 말 겁니다. 그렇게 의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해놓고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한 분, 두 분, 세 분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나 득템했어요. 나 여행 허락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석인원 35명의 작은 교회에서 여러 명이 유럽 여행을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솔자의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 성지순례 한두 번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나만 혼자 갔다 오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녀온 그 성지순례는 나 아니고 내 성도들하고도 내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솔자의 마음을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보이게 됩니다. 내가 다녀온 성지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만약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성지순례를 갔다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왔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놀랍고 즐거웠다면 직접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은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면 음악, 그림이면 그림, 건축이면 건축, 그 지역의 역사면 역사, 직접 가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약간의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서 설명을 해주면 와 하고서 놀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똑똑했어? 비밀을 간직한 채로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가기보다는 여행을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었지만은 한 도시 내지는 두 도시를 그렇게 여행을 해보시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딱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항공권은 1년 전에 열립니다.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여행의 항공료는 가장 싼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 거, 그리고 로마를 해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는 거 93만 원에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랜드 비용은 220만 원. 여기에 식사 비용은 제외합니다. 식사는 가서 알아서 드십시오.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나 돈 든다, 니들이 먹어라,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가신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여행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번 여행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펠탑이요,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등학생 친구가 찍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었던 그곳을 내가 눈앞에서 직접 봤다고 하는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이 나온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도 성도들하고 여행 갔던 사람들과 함께 또 얘기할 때도 이 이야기는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면 가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목사님, 다음에 저 또 갈래요. 이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영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을 쓴 파울로 코엘류의 알레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행 한번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